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앙 3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이 어떤 거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는 피. 모든 애굽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온 나일강과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와 그 신하의 집과 궁전과 모든 곳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그 매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개구리가 나타나서 그릇을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액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나중에는 다 거리에 나와서 한날의 죽음을 악취가 나고 그런 재앙. 세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세가 땅을 지팡이로 치자 먼지가 날려서 그 먼지가 이가 돼 사람같이 무슨 별로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3가지의 재앙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알다시피 아직도 7개나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경건적으로 파라오의 마음, 바로의 어떤 생각을 확 잡아놓고 꺼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로 하여금 뭔가를 놓지 못하게 바로의 그 지난 삶의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서 자꾸 흔드셔서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3가지의 재앙을 모두 보고도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아침 바로 앞으로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라라고 전달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파리떼를 온 애굽 땅 안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다르게 이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이 한 가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이전에는 온 애굽 땅에 있게 하겠다까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온 애굽 땅에 이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이 구별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가 온 애굽에 잔뜩 나타납니다. 파리떼에 한번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파리가 한 마리만 나타나도요 엄청 신경 쓰이죠.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근데 파리가 때로 돌아다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사방이 파리떼가 돌아다니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만약 저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식당에 파리가 100마리만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 100마리가 아니라 거의 한 100만 마리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당장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한 100만 마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가 나타나니까요. 온갖 군데 가서 파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갖 군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다 상하고요. 온갖 군, 막 병균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온 애굽에 황폐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만 괜찮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있는 곳만. 그곳만 괜찮습니다. 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파리의 머리의 모양을 한 신이 있습니다. 파리의 모양을 한 신이 있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100만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집에 있는 온 음식물과 온갖 것들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애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신이 맞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왜 우리를 죽이지? 막 이제 혼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섬기는 파리 모양을 하는 신, 이 신이 거짓되었다. 이런 신은 없다. 이 파리 모양의 파리는 신이 아니라 그저 내가 피조물 중에 하나, 동물 중에 하나, 그 곤충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 아론은 너희는 가서 이 애굽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준 것 같죠? 드디어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가 불러서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은 거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다.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 지낼 수 없다. 애굽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모이면 그들이 우리를 쳐 죽이지 않겠니? 우리는 여기서 못한다. 우리는 나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가서 이 땅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희는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 드리는 그 중간에 꼭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려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사 드릴지를 왜 바로가 결정합니까? 얼마만큼 가서 할지를 바로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희가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되 나에 대해서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자기를 위한 거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 아론이 거절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너희 앞에 설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전해요.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바로는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재앙이 애굽에 나타납니다. 온 짐승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돌림병을 가축에게 주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가 꿈에 있다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비명 소리들을 듣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이번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4번째 재앙 때는 이 땅에서 선별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고 나에 대해서 간구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5번째 재앙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모세 아론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5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아론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모세 앞에 설화가 먼저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화덕에 있는 재를 쥐어서 하늘에 뿌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흩날린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화덕 앞에 서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모세 아론이 이렇게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세 아론을 향해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화덕 앞에 섭니다. 그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화덕 앞에서 모세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재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무 말도 않고 재를 휘더니 갑자기 하늘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애국이 섬기는 질병을 관리하고 하는 이 신이 헛됨을 보여줍니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은 다 우상들이고 다 애국 사람들의 피를 의해서 만들어졌던 존재하지 않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파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파리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파리처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이렇게 가는 것 같이 가는데 순간 방향을 씁니다. 돌림병. 저희 이 돌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죠. 나는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걸려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 가족이 다 걸려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재를 던졌는데 그 재를 던진 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아론이 있었죠. 재를 던졌습니다. 누가 재를 제일 많이 뒤집었어야 합니까? 모세죠.
그럼 제가 악성 동기가 됐으면 가장 악성 동기가 많이 생겨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모세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성 동기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재앙은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구별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그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난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완악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앞에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때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때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서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또 세 번째 재앙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세 아론에게 가서 모세의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재앙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화덕에 있는 재를 쥐어서 뿌리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의 재앙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가 첫 번째 재앙 때 물가로 나와서 물이 필요되는 재앙을 보고 했으면 그가 또다시 물가로 나왔을 때 모세와 나와서 하나님 보내야 했으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사 그때 보내지 않았더라도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 어디선가 많이 경험해본 모습, 데자뷰라고 합니다. 분명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리고요, 첫 번째 물이 필요변했죠. 모든 게 다 물이 필요변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졌죠.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은 생활했는데 물이 필요됐으니 애굽은 황폐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또 파리떼가 나타나서 애굽이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재앙 때 어땠습니까?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가 그 재앙이 끝날 때 모두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악취가 났다고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 소유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 한나라씩 다 죽었는데 악취가 없었을까요? 세 번째 재앙, 땅을 쳤죠. 먼지가 이가 되었습니다. 화덕이는 재를 던졌습니다. 그 재가 악성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뜨거운 것을 만져서 화상을 한번 입어봤으면 다시 안 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이 없는 건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 때 2로 변하는 재앙. 그때 요술사들 몸에도 이가 올라서 요술사들이 자기 몸을 긁으면서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때 악성 종기가 났을 때 요술사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재앙 때는 그나마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조언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모세 앞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 요술사들이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종기에 잠식당해가지고 이 상황이 심해지는 걸 요술사들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며 요술사들이 격금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보다 지금 더 심해졌다는 것을. 그런데도 바로는 생각하지 않죠.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 첫 번째 특징이 학습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면 바로가 늘 했던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앙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내가 허락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네 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 이유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는 사흘째씩 나서 제사 드려라.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남자들은 가는데 너희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은 고센 땅에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는 보내진 않고 제사 지내는 것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자기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야겠고 노예로 써먹긴 해야겠고 근데 재앙은 오고 하니까 야 빨리 너네 가서 너네 하는 좀 달래봐. 너네가 이만큼 액션 취하면 좀 화 좀 풀고 괜찮게 해주시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한 마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 신의 통치권을 받은 자, 이게 바로입니다. 애굽에서 말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떻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없는 신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왕위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냥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동물이나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하자.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해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 때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그 애굽을 덮을 때 내일 개구리가 이 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그 다음날 돼서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자 재앙이 끝났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여 먹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올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이번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이번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가라 해놓고 재앙이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막아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당장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아론이 처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노력하는 그 비명과 너희의 간구하는 목소리야 그 모든 것을 들었고 너희가 애국에게 침해받아 맞고 한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드디어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아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를 만나고 와서 노력이 더 심해짐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판단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력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권선징악의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어떤 짓을 해도 봐주실 거야. 우리가 그 어떤 걸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우리는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본문에서는 애굽이 완악하였죠. 맞습니다. 애굽은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만 그랬나요?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보다 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10가지의 이적을 보고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당장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서 옳은 대로 삽니다. 그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사는 것입니다. 애초에 죄가 처음 시작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는 그 말 듣고 사단이 한 말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로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바로보다 더 심한,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고난이 오면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재앙이 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넘어간 이후에 다시 왔을 때 우리는 또 이것이 그냥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들까? 포기해버릴까? 왜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고난이 적당히 타협 이만큼만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요. 나 이만큼만 헌신할게요. 내가 이만큼은 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이만큼만 할게요. 적당히 타협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 새벽 예배 나가고 그 상황이 끝나면 편해 이제 또 새벽 예배 안 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죠. 바로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기까지 재앙을 다 당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고도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여태까지 살면서 평생 사람들한테 안 버리지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이적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타협하고 우리 마음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한 결국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시간 되면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주일 아침에만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일반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매일매일 궁금해하고 매일매일 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 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 가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애굽의 재앙의 끝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끝이 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도요
모든 고통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뒤에 나타나는 고난은요,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재앙의 길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의 길로, 이적의 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완악한 마음을 거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말했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손자가 이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 안 되신 걸로 알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대학을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없이 전력 질주하시는 우리 모든 대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완악한 마음을 잊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돌아보면 바로는 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완악하기가 바로의 몇 배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배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고 우리 마음대로 타협하려 하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